자,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위임하고 당부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다스릴 지도자로 디모데를 임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향해서 11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선언합니다. 11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된 표현이 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참 좋죠. 너 하나님의 사람, 박형규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에서 말한 이것들, 즉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시험, 올무, 미혹, 근심 등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디모데에게 공식적인 선언으로 사명을 맡기고 있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엄숙한 선언과 함께 사명을 맡긴 거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에 마치 하나의 의식을 진행하듯이 엄숙한 어조로 디모데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킬 사역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워졌음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영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이 편지의 추신처럼 편지를 쓰고 나면 날짜 쓰고 막둥이 올림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좀 더 할 말이 있으면 밑에다가 추신하고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그 요즘은 또 다 인터넷 이거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하니까 손편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추신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 다음에 고추 5근 보내라는 말을 빼먹었어 이렇게 딱 쓰는 게 추신. 근데 그런 저처럼 붙여졌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추신처럼 붙여졌는데 이를 통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급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급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역, 그것이 뭐냐? 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라.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께 속한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부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라는 겁니다. 먼저 그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재물을 믿고 돈을 믿고 교만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세상이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거의 안 되는 게 없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돈 많은 사람이 이 돈이 힘을 가진 것처럼
높은 곳에 앉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 봐요. 아파트 주차장 가면은 딱 선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한 대씩 딱 줄 맞춰서 이렇게 주차를 하라고. 그런데 고급차, 비싼 차는 뭐 벤츠, 막 아우디, BMW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외제차 이렇게 타는 사람이 잘 주차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져 가지고 주차 라인을 막 차 세 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자기 차만 딱 되는 경우가 참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죠. 예전에 저희들이 막 티코 처음에 막 티코 타고 다녔을 때 조그만 티코 타고 다니면 조금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깔봐요. 막 조금 천천히 가면은 막 창문 열고 뭐라고 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특히나 티코 타는 사람이 우리 강사모처럼 여자다 그러면 막 더 무시하는 거죠. 막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자, 부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부자의 기준은 각기 달라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더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1,000만 원 가지면 부자가 될 거다. 근데 뭐요? 1,000만 원 통장 찍히면 어때요? 내가 2,000만 원 만들어야지. 2,000만 원 통장 찍히면 나는 부자네 하고 딱 끝나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3,000만 원 모아야지. 그러면 또 3,000만 원 모이면 나 이제 부자 됐네. 그러나요? 1억 만들어야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부자가 못 돼. 부자가. 그러니까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하다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낮은 곳에 두라고 권면하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언제나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둔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가 없어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을 낮은 곳에 둔 사람은요, 작은 것이라도 가난한 이웃과 나눔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방법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두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참된 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부자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자신의 생명과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 줄 것으로 믿고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실제로 재물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만 통할 뿐이죠. 이 땅에서만.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 17절에서 재물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함이 없는, 즉 덧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덧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재물이 어떤 불행이나 낙심, 원망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요하면 풍요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자족하기를. 자족이 뭐예요? 내 스스로 만족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금가락지 끼고 태어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빈손으로 태어나요.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이 땅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요,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해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말해요. 그 말이 뭐예요? 부자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노력도 하지만 그 노력에다 플러스 하늘이 도와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노력에 뭔가가 더 얹어져야 부자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냐?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재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하면 부자 되겠지. 근데 진짜 그렇게 살잖아요. 안 쓰고 안 입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세대잖아요.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해놓으면, 물론 그런 자식들은 없겠지만 5명이 아들 중에 하나가 또 홀라당 다 까먹은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제는 좀 살만한다 하면은 갑자기 뭔가 병이 생기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재물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아이고, 목사님,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아니 목사님, 내가 그냥 통장에다가 수천만 원이나 몇천만 원이라도 쌓아놓고 이런 설교를 들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라도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내 손에 단돈 100원이라도 이것이 단돈 100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선을 행해라. 그 일이 무엇인지 늘 언제나 묵상하고 구별해서 행해라. 또한 선한 사업을 많이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선한 사업은 뭐냐? 선한 사업.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선한 사업은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곧
생명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퇴근하다가 채소 가게에서 상추를 샀어요. 근데 이 상추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샀는데 생각보다 어이구 우리 가족이 먹기엔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믿는 옆집 순이네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함께. 이게 바로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곧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이 자신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에 돈 많은 그 이건희 회장님도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가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가셨습니다. 재물이 자신의 생명까지 보장해 주는 걸로 착각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쌓아놓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평안히 쉬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날 밤에 걷어가시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재물을 몽땅 쌓아놨어요.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을 낮은 데 두고 재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재물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투자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왔대요. 10개. 사탄은 10개의 병 중에서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단 한 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꿀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걸러내면 되잖아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청년은 아무리 큰 액수의 돈이라 할지라도 이 생명이 걸린 일이라, 그죠? 까딱 하면 독약이 들어있는 것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제안을 거절합니다.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내 목숨이 달린 일인데 내가 그거 하겠냐. 그러나 계속되는 이 사탄의 유혹에 청년은요,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탁 골라 마셨어요. 다행히 청년이 고른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청년은 사탄에게 다시는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이제 찾아오지 안 할 거야. 그러나 청년을 다시 찾은 사탄은 이번에는 9개 중에 하나를 골라 마시면 처음 액수의 2배로 준다고 이렇게 말해요. 괜찮잖아요. 장사가 처음 액수의 2배. 그래서 청년은 처음보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돈이 생기자 청년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급기야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졌고 시시때때로 사탄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남은 병들을 가지고 와서 청년에게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져. 까무러치기. 아무튼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탄이 어느 날 남은 2병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이제 병이 2개밖에 안 남았어요. 10개 중에 2개. 결국 그는 2병을 앞에 두고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잘만 고르면 앞에 거보다 2배
또 준다고 하니까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나는 마지막 인생의 승부를 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는 마지막 병을 막 식은땀 흘리면서, 잘못 걸리면 이제 죽는 거니까 식은땀을 흘리면서 딱 마셨어요. 근데 막 기뻐하는 거야.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내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끝까지 살아남았어. 자, 빨리 돈 내놔. 돈.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노인에게 사탄은 병 하나 남아있잖아요. 사탄이 그 남은 병 하나를 딱 들고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웃어요. 이 사람아,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지. 지금까지 내가 준 돈의 대가를 이제부터는 네가 고통으로 지불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돈처럼 편리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우상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우상.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단언하면서 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자제할 것을 교훈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생활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와 갈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돈은 삶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람이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사랑과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자를 향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교훈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돈을 이웃사랑의 도구로 삼아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기 생활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어려움까지 책임지려는 자에게 돈의 유혹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서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돈 또 아껴서 가난한 이웃을, 필요한 이웃을 챙기는 그 사람이 돈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넘어가겠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성도들의 선행이 바로 돈의 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함으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도 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기꺼이 사용해야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재물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잃은 양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잃은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오늘 또 내일 또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 그들을 찾는 일에 우리는 우리의 재물, 내가 가지고 온 작은 것이라도 과부의 2렙돈이라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것이 내 손에 있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요,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를 쌓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요, 참된 생명, 곧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모든 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